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앞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참으로 많은 고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이와 같은 고난은 예정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의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고난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왜 이들이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참 빛이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어둡고 악한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치 아무도 가려하지 않는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처럼 또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고난과 어려움이 뒤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고난이 임하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고 끝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당하셨던 이 고난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걸어가신 그 길이 결국은 옳은 길이었음을 증명하여 주셨고 참된 승리와 영광을 얻는 길임을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때로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고난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과는 다르게 예기치 못했던 고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을 때 시험에 들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참고 견뎌 인내한 자들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일이란 무척이나 어렵고 힘이 듭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 때 성도들이 당했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거나 산채로 불에 태워지거나 사자밥으로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주님을 전하면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수차례 돌에 맞기도 하였고 가는 곳마다 위협을 받으며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맞아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견뎌야 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인 줄 알면서도 삶의 순간순간 찾아오는 고난들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일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인 성도들이 홀로 고난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도록 버려두는 매정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을 만나더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첫 번째로 성도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며 성도들을 하여금 고난을 이기도록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목표는 사람으로 하여금 견디고 인내하는 힘을 더해줍니다. 마라톤 선수가 42km나 되는 먼 거리를 쉼없이 달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승선이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기에 힘들고 괴로워도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성도들에게 아무런 목표가 주어져 있지 않다면 그 임하는 고난을 그저 견디라고만 했다면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지쳐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분명한 목표를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인내하는 자들에게 하늘나라와 더불어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생긴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무의미하게 견디는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에서의 영광을 얻기 위해 아무리 힘들더라도 반드시 견디고 이겨내야 할 문제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에 대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소망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닷이 무엇입니까? 닷은 배를 항구에 정박시켜 놓을 때 배가 바다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배를 견고하게 고정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극심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닷은 배가 파도에 휩쓸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소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이 성도들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거나 떠내려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견고한 닷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이처럼 견고하게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세상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소망의 약속을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에 성도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또 어떠한 사안과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만난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늘 소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소망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러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때로 이 고난이 너무 극심해 우리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이 우리들의 영혼에 닻이 되어서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잃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어떠한 고난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하는 하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보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이전인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게 되면 물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인dom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 26절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고난을 만난 성도들은 연약해져 있었습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 없었기에 하루하루가 참으로 힘겹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입에서 유창한 기도가 나올 리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알지 못하고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큰 소리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남이 듣기에 좋은 유창한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기도를 하려 해도 무슨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고 한숨과 탄식밖에 나오지 않으니 성도들의 괴로움은 더욱더 커져가만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 큰 소리로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살피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며 탄식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함께 아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그저 탄식만 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을 당해 큰 소리로 기도하지 못해도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성도가 지금 어떠한 마음속에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에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함 속에 있을 때 우리를 홀로 보여주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부르심에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삶 속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일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 좋은 일을 만날 때도 있고 오늘 본문의 성도들처럼 고난과 문제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좋은 일을 만날 때는 기뻐하지만 고난을 만날 때에는 낙심하고 슬퍼합니다.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하고만 싶어하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더 이상 고난이 두렵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에 심겨진 씨앗을 보게 되면 그 씨앗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뜨거운 햇볕도 견뎌야 하고 또 때로는 몰아치는 비바람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햇볕과 또 몰아치는 비바람을 홀로 견뎌내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때 농부가 나서서 이 씨앗을 도와줍니다. 농부는 때로는 물을 주어서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싹이 죽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때로는 싹을 기둥에 함께 묶어서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농부의 이와 같은 도움의 손길을 통해 고난을 잘 견딘 씨앗은 자라서 결국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도들에게 고난은 더 이상 괴로움만 괴롭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성도는 연약한 우리가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붙드시고 도우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인내한 성도들의 결실을 통해 고난조차도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고난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고난을 당함으로 내 인생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었다고, 이를 통해 내가 주의 율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고난들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아픔에 탄식하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성령님의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어 더욱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붙드시며 합력해 선한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시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시며 쉬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시고 인내하시며 그 길을 잘 걸어가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급으로 받으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